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다림목교회 야홍성 목사입니다. 3월 27일입니다. 이제 벌써 3월도 다가고 이번 주간이 지나면 4월을 맞이하는데요. 사순절이 사순절답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처럼 이렇게 사순절에 모임이 없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주일에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새벽도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대면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을 꿈꾸고 기대해 보는데 여러분 꼭 함께 해 주시고 27일 주일에는 대면 예배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대면 예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20분 요약을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광고 잘 들어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동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광고 먼저 드릴게요.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70%까지 모일 수 있고요. 큰 교회들은 299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자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거나 혹은 몸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일단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감 예배는 오전 11시에 모이고요. 새벽 아둘람 기도회는 5시 15분에 대면으로 모이게 됩니다. 금요 한몸 기도회 이번 주에 모입니다. 4월 1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정착을 위해서 계속 가정교회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본문에 따라서 말씀 보시고 나눌 수 있는 시간 함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유적지 답사는 5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아이들을 데리고 아직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4월 달까지는 잘 준비해서 5월부터 저희들이 첫 모임 시작할 거고요. 대신 4월 한 달은 지난번에 우리 다녀가셨던 1월에 강사님들 기억나시나요? 송주건에 우리 오범석 목사님 만나러 가려고 하고요. 예자회 천원에 우리 이정정 사모님 좀 뵙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 가서 외국인 사역하는 이정민 전도사님 사역과 교회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화동에 선교사 쉼터까지 다녀와서 우리 4월 달에는 부활절 전후로 앞으로 내가 섬길 기관이 어딘지 거기에 어떻게 마음을 모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4월 한 달 잘 준비해서 본래는 부활절날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4월 말을 기점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함께 볼 책은 느헤미야처럼 경영하라라는 문형록 사장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반석 기초 ENC라는 주식회사의 문형록 대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승진이 안 됐다는 이유로 회사를 무작정 그만두게 됩니다. 젊은 혈기였겠죠. 자신 있게 그만두고 나왔지만 생각처럼 일은 풀리지 않았고 그때 때마침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처럼 경영하라라는 책을 만들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만나게 돼요. 37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창업한 뒤 줄곧 신앙과 경영을 포함한 삶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좋아했던 술도 끊었고 영업에 필수라는 접대도 하지 않고 일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자 했죠.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됐을 때 결과가 좋아야겠죠.
저자는 경영 원리와 전략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 했었고 특별히 수천 년 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를 롤 모델로 삼고 숫자에 매몰되지 않은 진짜 바른 성장이 무엇인지 일터에서 실현하고자 불철주야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느헤미야의 삶과 참 닮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 느헤미야처럼 경영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일터 경영, 일터 사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앞세우고 나아가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참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자신과 세계를 함께 혁신시켜 갈 수 있음을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명자의 필요한 요소를 얘기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봅니다. 그 비전은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 키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지금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면 마지막엔 그 결과에 이를 수 있어요. 아직은 뿌옇고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큰 포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신 키워드에 순종하시면 이 결과물은 반드시 여러분께 될 겁니다. 두 번째, 구체적이고 대담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키워드를 좀 더 구체적이고 대담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들, 너무 큰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주실 겁니다. 그때 구체적이고 대담하게 실천해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른 목적성, 그런데 유혹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실천하는데 조금 쉽게, 조금 편법으로 이렇게 적당히라는 단어가 붙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보이실 거예요. 그때 멈추지 마시고 편법이 하나 정도를, 아까 느헤미야처럼 경영하래 이 문영록 사장이 말한 것처럼 접대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기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중요한 얘기를 해요.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뭘까요? 커다란 포부가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계획과 결단이 있을 때 바른 목적을 가지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가다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요. 어느 시점에 다 이루었다 생각해서 멈추기도 하고요.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멈추기도 해요. 근데 이때 멈추면 다 끝나는 겁니다.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만 더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달할 그 목적지를 향해 지금 구체적이고 대담한 계획을 가지고 성큼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셔서 그 계획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부분 이야기 잠깐 하려고 그래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제가 이 사람하고 가로해놓고 들이라고 해놨잖아요. 본문이 좀 달라서 그랬어요. 이 얘기는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문에는 이 사람이라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한글 성경 번역에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의 사판부터 이 사람이라고 다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원어대로 이 사람은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그러면 기도를 들으고 은혜를 누구에게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에 퇴락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좋은 당신의 지인을 통해서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서름과 억울함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이렇게 토로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주께 구하오니 기울이시사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 나를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 황제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봤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했던 거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키워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죠. 뭘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누구에게 뭘 얻게 해달래요? 네,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이에요? 황제가 나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두 가지 키워드 뭐죠?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황제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첫 번째 이겁니다. 기도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과 2장 1절을 볼 건데 1장 1절에 보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돼 있어요. 11월에서 12월경이 됩니다. 기슬르월은. 그런데 반면에 2장 1절에 보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돼 있어요. 니산월은 3월에서 4월경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길게 보면 약 4개월에서 5개월, 짧게 보면 2,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뭐 하는 동안?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동안. 왕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받은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키워드를 기도해야겠다, 왕의 마음을 얻어야겠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푹 고와지고 익어지는 시간이 3, 4개월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뭐 했다? 느헤미야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때 느헤미야는 술 따르는 관원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에 중요할까요? 왕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술 따르는 관원은 왕의 옥새를 가지기도 하고요. 왕에게 독이 들어있는지 음식을 먹는 사람 대신 먹어주는, 먼저 맛을 보고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에 왕의 가장 측근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좋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올라가 있는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는 결단이 기도의 결과였다는 거죠. 만일에 이 기도가 응답받으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를 내려놓고 그렇죠. 애굽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그 높은 자리, 그 누리던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주는 방법은 기도 기간 동안 집중하는 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가장 좋은 것을 내려놓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중력이 가져온 기도의 응답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결과였다는 거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번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계신가요? 왜 안 됐을까요? 그것을 묻기 전에 얼마나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기간이 3개월이 될지 4개월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집중력을 가지고 목적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를 알게 된다면 그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를 내려놔야 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